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자, 이거 말을 그들을 이제 나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7장에 보면은 세 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말씀 제자들에게 위해서 비는 말씀,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했으면은 이걸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들리도록, 제자들이 들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을 왜 하는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오늘 밤에 잡히셔서 못 박히시는데 응? 무슨 기쁨이 있어요? 지금 마음이 찢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비록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 이제 내가 33년 만에 세상의 시간으로 33년 만에 아버지하고 떨어졌다가 아버지 앞에 내가 갑니다. 기쁘죠? 네, 기쁜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주고 천군 천사가 환영해주고 모든 만물들이 그 주님을 기뻐하시겠죠. 왜? 아버지의 모든 그 바람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환영받고 가는데 피조물뿐만 아니라 천사도 피조물이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그 기관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아까 찬송 부르면서 그런 환상도 아니에요. 저는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에 창을 열고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무슨 일이 날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날까? 지금 온 세상, 오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온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우주까지 천군 천사까지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주님이 봐지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약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제가 사람의 그 생각으로 그렇게 봐줬어요. 그러시면서
세상 같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다 안고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저 그림 속에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 기뻐하고 찬양 부르는 그 속에 우리도 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정말 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정말 잘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고통, 내가 바라봐도 저 심한 고통인데 그 고통을 내가 잘 이겨냈구나.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 첫 말씀은 저는 그런 기쁨이 느껴져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풀로 차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이 기뻐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에 대한 것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제자들한테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아버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듯이 그런 아픔의 고통을 잘 견뎌내면 그러면 나와 내가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축복되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세상이 도대체 뭔가 자꾸 세상 얘기하셔. 지난주에도 계속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진리를 말씀하셔. 잘 모르겠어.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뭘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딱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진리하고 예수님은 관계가 있구나. 또 말씀을 자꾸 지난주부터 얘기하세요. 내가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줬고 오늘도 자꾸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거룩한 것처럼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거룩하면은 성스럽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강조하신 건지, 세상을 강조하신 건지, 진리를 강조하신 건지, 거룩을 강조하신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놓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모두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건 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잠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절에서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증언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왔던,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 부활은 내 부활이 아닙니다. 가짜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과 거룩과 세상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세상이란 뭘까? 우리가 세상하면은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이 참 엉망으로 돌아가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까? 대부분은 그 세상을 얘기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죠.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세상에게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임할 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누가 그 하나님의 권능에 흔들립니까? 무서워합니까? 짐승이 무서워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짐승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또 이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온 천지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포함합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큰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와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을 다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그 세상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기뻐한다. 제자들은 슬퍼하는데 산고의 고통으로 슬퍼하는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배역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대하는 자들을, 그런 무리들을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 속에 휩쓸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를 세상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죄인들의 무리를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세상은 죄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산천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 욕망에 욕정에 물들지 말라. 이런 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세상 속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걸 성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바로 죄악에 물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세상, 그 세상에는 죄악된 자들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는 죄악된 무리들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만 있는 세상, 하나님의 그 기쁜 빛만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동안에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우리 말씀하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선지서,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신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 받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원천이에요. 아멘. 복 받고 싶어요? 재수 좋고 싶어요? 운이 좋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렇게 복 받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 받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밤 열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디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조차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겠죠.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말씀 보세요.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만나세요. 아, 예수님 이름으로 만났는데 음담패설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 예수님 이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음담패설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겠죠. 아멘.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있죠. 딱 끼고 하는 거. 어? 근데 요새는 다 가죽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휴대폰 속에 다 있어가지고 이 자랑스러움을 못 느껴. 저는 요즘에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밖에 나갈 때 있죠. 다 성경책 탁 끼면 있죠. 누가 좀 안 봐주나? 이분을 좀 안 봐주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자, 그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감동으로 밀려오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쁨으로 나한테 와 닿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여. 다음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세상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입증시켜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여. 이 성경대로라면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원래 진리는 참된 것 이런 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주여. 요한복음 8장 1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말씀의 결정체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죠. 해방됐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내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도 예수님이세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홀리. 우리가 죄악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되죠.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의롭게 돼야죠.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죠? 말씀. 죄사함을 받아야죠.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그 의롭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해 봤더니 460번이 나오더라고요. 신구역에. 그게 367번이 구약에서 나와요. 거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그 다음에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거룩함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해막과 성전과 단과 제물과 예루살렘 성읍과 시온을 성별하게 하거나 또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사람만 거룩하게 한 게 아니에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셨으니 지금은 관유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죠. 뭘 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너무 또 짓눌려 가지고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거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별되고 거룩한 곳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이 하려고 애도 쓰고 하는 것은 뭐 예배당을 깨끗이 해가지고 무슨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니까.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장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와 물이 흘러서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예배 부르는 이 순간 이곳에는 거룩함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게 성령 아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배 중에 회개로 하고 있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같이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아멘. 자,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성령이 우리한테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음담패설하고 음행한 짓을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뒹굴고 욕하고 살인적인 말하고 비방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 더 이상 못 있어요. 떠나시지. 오늘 거룩하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제자들도 거룩하게 아멘.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힙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을 힘을 거룩하게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신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소망이 없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야죠. 왜 지옥으로 갑니까? 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니까요.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들, 자식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멘. 어?
내 딸이 뭐 어떻게 하느니, 내 아들이 뭘 어떻게 하느니, 저 걱정하고 뭐하고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 염려, 돈 벌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가는데 뭐 하려고 여기에 연연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요. 너처럼 내가 나 있는 곳에 와서 영화롭게 해줄게. 주님,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기쁘게 해주시라는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 그냥 잘 있게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기는 좋은 데로 가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을 해야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받는 그 기쁨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신앙생활 대강대강 하지 말자고요. 기왕에 믿는다고 했는데, 기왕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대강대강 삽니까? 세상을 위해서도 지금 막 죽기 살기로 살고 있는데 그거 반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받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제자들도 나중에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받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별된 세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별된 그룹의 무리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무리들이,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무리들? 거룩한 곳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의지해야죠. 그렇게 할 때 성령 우리한테 역사하세요. 첫 번째 공식이 뭐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누가 오신다? 자동적으로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성령 저한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정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성령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성령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일하지 성령님 일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지 마세요. 여기 집에 계시고 내가 가서 일할게요. 이럽니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죠. 가면서 주님, 제가 일하는데 저 강건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성령님과 함께 하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것도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같아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 여기 이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한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아들을 주었사오매 세상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 불신앙의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굴 주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한번 제가 또 표현을 해봤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기쁜 곳으로 가게. 그게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거기서 보존해 주세요. 그 불신앙의 사람들한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6절 내가 세상 불신앙의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사람들, 허위자, 무신자들한테 그 속에 같이 휩쓸렸습니까? 아니죠. 제자들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자, 17절 그들을 진리 나 예수님 내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누구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아들은 제 이름입니다. 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저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저로 아버지는 저들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게 하오니 나를 거룩하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 내 이름으로 나로 거룩함 성도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보니까 이 말씀과 진리가 바로 우리한테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 핵심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은 저를 통해서 이 말씀과 진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함은 성도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게 거룩, 성도. 우리가 성도를 거룩하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인이라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다른 거 표현을 하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의를 지나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도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반드시 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세인치를 다른 말로 하면요,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성자예요. 성자, 성스러운 자. 여러분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아시죠? 성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보여줘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그런데 그 성자와 성도가 세인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세인폴 있지? 그 성자, 성도, 바울이야. 그런데 제가 그 세인트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니까요. 캐톨릭에서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저 못난 것들이 다 성도라고 그러냐. 응?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됨이라. 거룩하게 됨이니라.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성도라고 서로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성도지, 거룩하게 됐지, 거룩하게 가야지. 그런 의미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도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항상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안에서만 거룩하게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울 때 저도 자랑스러운 거죠? 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오늘 성찬 예배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성찬의 온전한 의미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되고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성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황하게 되어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다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